네, 오늘 월요일 줌집회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룰 거는 창세기 32장입니다. 자, 창세기 32장은 이제 31장에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완전히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노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기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인 걸 알고 우리가 이제 32장에 대해서 함께 다 들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문제 크게는 이제 세 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다뤄볼 거는 이제 야곱이 라반과 헤어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첫 번째는 이제 야곱이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그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의 어떤 뜻은 두 진영, 두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진영, 두 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어떤 기별을 이제 예서가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서가 이제 400명의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이 이제 야곱이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야곱이 자기에 속한 가축대를 이렇게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야곱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또 두 떼로 나누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야곱이 만난 두 군데와 야곱이 이렇게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것, 이거에 어떤 관련성은 없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야곱이 받은 약속을, 어, 하나님께 이제 예세의 어떤 이업에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자, 이런 어떤 야곱의 어떤 간구와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내용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다뤄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잘한 것인지 제 자신도 궁금합니다. 잘못됐으면 형제님께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법궤를 보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 하며 그 안에는 10여 명이 새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 항아리가 있고 덮인 뚜껑 위에는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이해를 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역시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의 말씀 로고스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 안에 숨겨진 영의 말씀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구룹 천사들로 수종을 들게 하여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또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표상인 법궤를 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믿는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법궤 위에 앉혀진 두 그룹의 무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두 그룹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면 많은 무리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옹호한다라고도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을 보면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말하자면 계시록 책이지요,를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해야 한다 하셨고, 11장으로 가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을 두 증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했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하셨으니, 두 증인이라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 두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하는 자라고 정리를 한다면 두 군대는 예수님을 상징한 두 무리의 그룹들, 곧 구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혹은 두 무리의 그룹들도 그러니까 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그렇지 않다면은 두 무리의 그룹, 결국은 두 무리의 그룹이나 예수님을 같게 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한 아니면 제자들은 계시록 19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로 성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영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랑을 취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하는 그 말씀과, 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또 4절에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두 군대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리신 두 그룹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제가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기별을 받은 예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한 그 야곱의 행위. 야곱은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이제 속이는 자인 것처럼 전에는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다 빼앗고 형을 피신하여 외상 종집 바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형 에서의 만남을 두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하였으니, 20년이란 세월 동안 겪은 멸시와 시련이 있었어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보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와 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인도자로서의 행위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번은 야곱이 만난 두 군대와 야곱이 가축을 두 떼로 나눈 일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두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그들이 예표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야곱이 나눈 두 떼는 가축의 떼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유물의 떼로 이제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두 떼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8절에서 보면 에서가 와서 한때인 가죽의 떼를 칠 것 같으면 남은 한때는 이제 가족과 그의 처자들과 그의 소유물이지요. 남은 한때는 이제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떼로 나뉘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하나님의 위치인 에서가 앞서가는 가축, 앞서가는 가축은 이제 구약에 믿는 이들이라 하고 할 것 같으면, 를 치면 남은 한때는 이제 야곱과 이제 그의 가족들인데, 남은 한때는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죄인들과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의 관계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의 답은 질문. 야곱이 받은 약속을 끌어와서 강구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응답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받아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헬로 더불어 그의 베냐민을 낳게 하시고 그들 12아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의 기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심과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더욱 믿음을 더하여 우리의 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받을 상의 소망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하고 이번 주 우리 경기 남부 모임에서 이사야서 26장을 다뤘는데,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날의 유다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여호와의 심판날에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그날은 이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 제가 이 32장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이 두 군데 이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내면을 지켜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외면을 이렇게 지켜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것의 어떤 존재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군대라는 것은 어떤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의 어떤 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군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를 군대 이렇게도 표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대적을 이렇게 심판하는 어떤 군대로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꾼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대다,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선은 이제 이런 어떤 야곱이 지금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너의 보호 군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한 온전한 어떤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그런지 야곱이 계속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이제 뒤에 이제 좀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군대를 아까 자매님의 지성소에 법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두 그룹,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그 영께서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임재해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어떤 그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적들이 이렇게 틈차지 않게, 마귀들이 틈타지 않게 이렇게 우리 의인의 영들이 장막이 되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내면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부분과 외면에서 이렇게 장막이 되어서 이렇게 지켜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만화인 두 군데 두 진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불성각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그러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오순절 이제 성령이 강림할 때 이제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능력의 어떤 영들이 임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지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어떤 내면의 어떤 지킴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지켜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그러니까 그 작은 자들마다 그들의 어떤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 시대를 이렇게 경영을 할 때, 시대를 어떤 여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 한 시대의 어떤 마감하는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을 본다라면, 이제 주님이 오셨던 어떤 시대로 본다라면, 인자 예수가 세운 어떤 제자들이 있고, 성령께서 세우신 이제 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로 본다라면, 유대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모든 것을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인자 예수가 세운 어떤 제자들, 그 제자의 어떤 한물이 또, 그 영께서 세우신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런 어떤 그 영께서 세우신 그 하늘 군대,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좀이 두 군데, 우리의 어떤, 우리 스스로도 어떤 그런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한 시대의 어떤 경륜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는 측면에서도 이런 두 무리의 어떤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보호와 일을 완전히 성취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야곱이 이제 기별을 받고 에서가 400명이 올 때 이제 두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에서를 맞이할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때, 가축 두 때, 그러니까 에서에게 줄 어떤 애물의 어떤 표시로서 이렇게 두 때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는 율법의 시대가 있고 어떤 율법의 시대에 어떤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념물이 있고 또 복음 시대에 이렇게 드려지는 기념물이 있고 그래서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이 더 좋은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예비를 해 나왔지 않았을까. 이제 이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포도주를 이렇게 연회장이 이렇게 낼 때 보면 연회장이 낸 어떤 먼저 낸 포도주보다 주님이 이제 그 돌 항아리 어떤 물로 이렇게 빚은 포도주 그것이 더 좋은 포도주였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일반의 사람이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제 시기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섞인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인데 주님께서는 이제 묽은 포도주, 섞인 포도주를 먼저 내시고 그게 이제 율법의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제 복음으로서 온전한 어떤 그 포도주 뭐 이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어떤 이런 것으로 봐서라도 그 두 때 먼저 이렇게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런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야곱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구속사를 이루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만난 두 군대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하나임의 어떤 군대 진영과 야곱이 이제 두 때를 이렇게 가축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관이 있겠다. 그래서 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있어서 뭐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희생제물, 짐승으로 이렇게 애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희생제물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이 제사, 그래서 인자로서 드리는 어떤 제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영께서 그 영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이런 제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육적이고 뭐 혼적으로 이렇게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이런 그런 어떤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런 어떤 그런 열심에서 난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씻고 냉철한 이성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이제 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 그런 제사와 관련해서도 이 두 때와 두 군대와 야곱이 어떤 두 가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곱이 받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에서로부터의 온전한 보호를 이렇게 강구하는 어떤 기도를 할 때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던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뭐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하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끌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 우리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누가복음 18장의 어떤 이야기를 좀 어디 이야기 전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은통함을 가진 가부가 불의한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은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런데 간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가부가 찾아가서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귀찮음과 번거로움 때문에 이렇게 그 감청을 들어주는 어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통이면 이제 불의한 재판장도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어주는데 어려운 하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많은 그 증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반대라고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해주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안 되어진다라면 응답이 없다라면 그 내가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니까 너의 간구의 내용이 어떤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내용이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런 어떤 간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이렇게 합치되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기도라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과의 사이에 이게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상통되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라면 내가 구하는 그 강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강구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육신의 색감뭐 이런 것들, 옛사람의 완전 떠나보내지 못한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이런 강구인지 이런 강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되어져서 함께 나누기를 그를 보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자,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증거는 이 정도입니다. 예, 두 군대에 대해서 막 간단하게 이렇게 홍영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에 대해 딱 거기까지 언급하셨는데 그게 어, 그
그룹 천사와 치천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는 그룹을 그룹과 치천사가 이렇게 묘사되는데 바람날개 구름수레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그리고 오순절에도 바람 소리가 그룹천사에 임하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그 불꽃은 치천사들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군대는 그룹천사와 치천사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더 첨언을 해봅니다. 예. 네. 예,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기는 했는데 좀 불확실해서 이제 우리 그 보면은 야곱은 불로 뭐 요셉은 불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두 군데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형제님 말씀이 들으면서 이제 이거 생각해 봤던 것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첨언을 하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이거는 딱히 이거다라고 어 음, 이렇게 이렇게 확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형제님이 또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면 그렇게 듣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자, 2번을 갈게요. 2번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후에도 형 에서의 어떤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의 떼를 여러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거 떼를 이제 위에서는 두 떼라고 그랬는데 여러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밤새 특별한 일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이제 두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그 소유들을 이제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뒤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혼자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와 씨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침을 당한 허벅지 관절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긋나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 이제 가에 대한 대답은 저는 어, 야곱의 생각에는 그 예물로 드리는 모든 그 한때를 한꺼번에 말하자면 이제 한때로 이제 큰 무리로 이제 형님한테 보낸다는 그 의미겠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 때, 여기서는 보니까는 세 때인 것 같아요. 를 하나하나 이렇게 더군다나 그 사이에 또 간격도 두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또 형은 이 다음에는 또 뭘까 하는 그러한 또 어떠한 기대도 있고 그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형의 에서의 감정도 수그러지고 수그러질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나 야곱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은 지혜롭고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번의 답은 지금 야곱은 혼자의 몸이 아니고 두 아내와 두 종과 11 아들들과 또 그들의 소유물들을 가진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니까 형 에서에게 노여움을 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나번의 그 질문에
그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그 야곱의 그 행위는, 그리고 다보는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이며 씨름한다는 의미는 뭐 간단하게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니었을까, 영적 싸움으로 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씨름에서 야곱이 침을 당한 허벅지 관절은 무엇을 상징하며 했는데, 허벅지 관절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둔부의 힘줄 쳤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제 둔부의 힘줄을 쳤으니, 둔부의 힘줄은 남편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옛날에 이제 형제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꺾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것은 이제 허벅지의 그 관절이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둔부의 힘줄이 어긋나 절름발이가 된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본문에서 10절 하반부에 보면 요단을 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꺾인 후로는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에 의존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도를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그럼 먼저 제가 또 할게요. 우선 이제 그 예물을 여러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위해서 드려질 어떤 그 산재물, 산제사들이 한 시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듯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구원 과정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고난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들을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을 이렇게 남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채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제사와 산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위해서는 세대마다 그 세대마다 그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부를 받을 자와 그 또 부르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자, 또 부른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드려지는 어떤 참 제물이신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 특별한 사고의 어떤 소식이나 뭐 이런 것이 들려오지 않자 이제 아내들과 아들과 소유들을 다 건네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았더만 사실은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다번에 야곱을 찾아온 사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여러 때로 나누는 것이 야곱의 어떤 장께의 어떤 속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장께를 야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제 가번의 문제였다면,
남원에서도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세워져 혼자 남는 이런 모습도 아주 인간적인 어떤 아직도 야곱의 어떤 그 인간적인 깨가 이렇게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떨쳐내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서 그의 어떤 뭡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이것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야곱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가 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과 참 주님의 온전함이 이제 대비된다라는 생각이 주님께서는 이제 안식구 첫날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어떤 호흡을 주고는 또 흩어진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어떤 잃어버린 신앙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주님의 모습과 야곱은 먼저 이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앞세우는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대조를 이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 것이 좀 보였고 이제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고 뭐 뒤에 보면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참 하나님이 인자로서 이제 사람의 어떤 모양을 입고 이렇게 오시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에 만난 그 한 사람 그가 이제 우리의 주님 되시겠죠. 그런 것이 이제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야곱이 침을 당한 허벅지 관절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기 전 그 옛사람의 어떤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어떤 침을 당해서 그 옛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렇게 결별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는 야곱의 어떤 두 다리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했던 것이 이제는 지팡이를 의존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변모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번에서 그 답은 예전에 흥진 분들 와가지고 우리 박형제고 이거 얘기하다가 둘이 서로 몰라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팡이를 짚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수수께끼 해가면서, 네 발로 걷다, 두 발로 걷다,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이런, 그 수수께끼를 하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인데, 어릴 때는 네 발로 기다가 장성에서는 이제 두 발로 걷다가, 근데 이제 늙으면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는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지팡이를 짚으면 지팡이가 사람을 앞서서 가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팡이보다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안위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지팡이를 짚는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항상 한 발 먼저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표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지팡이를 짚을 때는 이제 젊은 혈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는 것이 표상인데 이거를 무엇으로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그 씨름한다는 거는 이제 홍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그 환도뼈를 쳤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환도뼈는 허벅지 제일 굵은 고관절 바로 밑에 있는 뼈인데 그러면 이 뼈를 치면 이게 이제 그 고관절에서 다리가 빠져나온 것 같아요. 뼈가. 그래서 정형외과에 간혹가다 허벅지 이 고관절 다리 이 뼈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뼈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깨뼈는 사람이 힘으로 맞출 수가 있지만은 이 고관절에서 이 탈구가 되면 이 환도뼈가 탈구가 되면 1톤 정도의 힘을 가할 수 있는 기계로 그거를 밀어넣지 않으면 충격을 줘서 밀어넣지 않으면 못 넣는데요. 그러니까 야구는 평생 그 다리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절름발이를 고쳐줬는데 야곱은 왜 절름발이를 만들었을까? 정반대의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꺾이고 기운이 꺾이고 성령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그 육신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똑같은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해봤습니다. 제가 혼자 묵상해본 거라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3번. 나중에 더 하셔도 됩니다. 3번은 이제 이스라엘의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야곱이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씨름해서 이제 씨름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해요. 그리고는 이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의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갖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새 이름을 준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새 이름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가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의미와 35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아요. 그러면 2장에서 받는 것과 35장에서 받는 이 내용의 어떤 차이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축복받는 장소를 이제 거기를 버니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버니엘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며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전체적으로 하는가 이걸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둔부의 어떤 힘줄의 침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저도 또 이제 짤막하게 하고 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3번의 가보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한 씨름을 받아낸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나본의 새 이름을 받는다 하는 의미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는 의미는 새 이름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였으니 이기는 그 부활 생명인 그 영을 받은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보는 32장에서 이스라엘 의미와 35장에 네, 두 번을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고 같은 이름을. 그거는 32장의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기는 부활의 생명 그 영이라면 35장의 이스라엘의 이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한 백성
말하자면 이제 그 인자 예수를 얘기하는 것과 백성들의 총회는 이제 그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기는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라본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장소를 분이엘이라 했는데 그 분이엘이라는 말 자체가 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그 전에 배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영적으로 밝아져서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본에는 자기의 주장이 허벅지의 관절에 둔부의 힘줄에 침을 당한 것. 근데 그거는 결국은 둔부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가 남편이 돼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함유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둔부의 힘줄은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곧 둔부의 힘줄을 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 주는 교훈인 것 같고, 또 우리는 그렇게 먹지를 않아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편탄하고 또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본 야곱이 축복받기 위한 씨름에서 받아낸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씨름을 하는 것도 여기서 씨름과 대적하는 것 이 단어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적이라고 씨름도 서로 이기려고 막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할까? 상대를 그 씨름을 한다고라는 건 뭐 힘을 겨루는 거죠. 대적한다고 하는 건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거를 한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씨름을 했다고라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그냥 우열만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스포츠적인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받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그 받다나라면서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 아니냐 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그 육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본에 가면 그 둔부의 그 힘줄을 침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 꺾여야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이 꺾여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꺾여지고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계시록에서 7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힌두를 줄 터인데 거기에 받는 사람만이 아는 이름이 쓰였다. 또는 뭐 힌두를 준다 이런 뜻이 그 돌이라고 하는 거는 심령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살았다고 하는 그 표시로 그 이름을 주는 것 또는 거기에서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쓰여지는 그 이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라본,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과 해가 돋았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씨름에서 그 다리를 절게 되고 면 육신의 생각이 꺾여지고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어, 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에 보면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그 빛인데 그 빛을 보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된 그 말씀 속의 생명, 진리를 어, 이 확연히 밝히 이렇게 깨달았다 그런 뜻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허벅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은 왜 먹지 않는지 이유를 몰랐겠을 것 같은데 그 야곱이 막 힘이 뻗쳐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이렇게 그 씨름하자고 달려들었을 때 그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표현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가 그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거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어서 저도 정리한 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 씨름을 통해서 축복받은 거는 저는 이제 야곱이 명실상부하게 한 족장으로 이렇게 세움이 온전하게 이제 세움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야곱이 하나님의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강구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인생 말년에 12아들을 두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로 이렇게 변모되는 그런 밑바탕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런 어떤 기초에는 이제 음 거기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된 어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온전한 이제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다투어 주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씨름에서 그냥 옛 생명과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결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씨름에서 야곱이 받은 어떤 축복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이제 새 이름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자기가 속했던 그 속함에서 새로운 속함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면 이제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처럼 야곱이 온전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 선언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어떤 의미를 새겨 본다라면 이제 거기에 이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교류에 이긴 자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라는 그 본적으로 그 아주 열정을 가졌던 그 야곱이 이제 꺾여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는 이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야곱이나 저는 이제 야곱을 보면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는데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도 열정으로 따지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제 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만큼 야곱의 어떤 끈질김이나 사울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는 거의 비견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런, 그 이해와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전환됐을 때 예, 바울과 같이 이렇게 되듯이 그런 야곱과 사울이었을 때의 어떤 그 바울 그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좋은 일꾼이고 제목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열정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큰 제목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고 그리고 32절에서 이스라엘과 35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어 믿음이 이끌어서 그 인생이 완전 의인으로 딱 되는 것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32장에서는 명분으로는 이스라엘을 받았지만 3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속한 자들의 어떤 거는 이방 층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먹거리, 귀걸이,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묻고 다 이걸 청산하고 이제 배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청산됐을 때의 어떤 이스라엘과 그냥 32장에서 그냥 이름을 받은 것과 그는 청산된 이스라엘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이라는 걸로 이제 딱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이제 의인의 어떤 반열에 드는 것이지 그냥 면분 그분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만 믿음으로서는 그거는 명분만 얻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버니엘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파님이라는 뜻과 엘이라는 뜻이 이제 합성어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것을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저는 전인격적 만남, 전인격적 교제, 전인격적 소통 이런 것이 되었을 때를 얼굴을 본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 그래서 그 일반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면 그냥 이 침을 당하는데 에, 야곱이 이렇게 침을 당하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지금 야곱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말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맹세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 이 브니엘이라는 어떤 그 의미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서 이제 정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가 돋았다라는 의미와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와 이런 것들은 다 연대가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하는 이거와 똑같이 되어진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얼굴을 본 어떤 그런 상태로 이제 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허벅지 관절 둔부에 침을 당한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저는 둔부의 힘줄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나 또 옛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완전히 결별을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한다라면 내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을 이제 취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는 결별하고 이제 온전히 새 생명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의 분부를 맞은 자들, 그에 속한 자들이 이제 행할 바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분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 그러니까 옛 생명과는 다시 접촉하지 않고 그들과는 이렇게 완전한 결별을 이루는
그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 인생 경영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너무 못 봐가지고 참 진짜 이 말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할 말이 없겠다 이제 그러고서는 포기했었는데 오늘 문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에서의 400명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 들어봐요. 근데 분명히 아니 그거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왔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성경에서는 왜 굳이 400명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300명의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를 데리고 그 롯을 구하러 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기도원도 그 12만이나 되는 대군을 싸우러 가는데 굳이 또 300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그러면 에서가 얘기하는 것도 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라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잊어버렸는데 앞에 사자는 무리를 얘기하고 마리는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몇 마리 하는 그 뜻이더라고요. 사자는. 그리고 백자는 다른 뜻이었는데 이 머리가 나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사전을 찾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의 군대가 타고 온 600승하고 비슷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야곱에게 속한 그 무리하고 달리 에서에게 속한 자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뜻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400이라는 것은, 400이라는 뭐 형제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400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400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어디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 400이라고 그랬고 400년 만에 나왔다 그러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430년 만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400이라는 것은 이제 사방을 말하는 거고 그 구약에서 보면은 아니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했으면은 남의 거를 탈취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다윗 왕도 내가 그 양을 4배나 갚겠다고 그런 구약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400이라는 건 사방을 말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0년, 40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4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인데, 그게 고난의 숫자가 아닌가. 그거 보고, 군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오늘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여수와서 보니까, 여수와서 5장 보면은, 이게 나왔더라고요.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아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여기 뭐 군대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여기 이제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게하시가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이게 게하시 눈을 열어서 엘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아람 군대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잘 정관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시록 19장 보면은 계시록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4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처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태양 안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짐승이 그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군대를 여기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하나임. 여기 내가 써놓은 거 보니까 두 대의 군대, 하늘 군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꼭 할 말이 꼭 있는 거는 아닌데, 뭐, 우리 지체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충분히 다, 잘 증거들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 영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제 받는 것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제 곧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리스도께 성령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영의 약속이 곧 복이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이름을 줬거든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약속을 복으로 받았다는 뜻인데 오늘 중요한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32장의 이스라엘과 35장 이후의 이스라엘. 35장 이후에는 야곱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용이 안 되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도 병용하는 기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건 이마에 인을 쳐준다.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인을 쳐준다 그 말인데 복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그 복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그 12 아들들에게 또는 뭐 바로를 만났을 때 등 이렇게 복을 분배해 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이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복을 받았어도
앞으로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병용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홍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영적 할례를 받은 얘기인데 지금 오늘 이 얘기가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에,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공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동료를 품에 두었지만 예, 그, 그 동료와 이렇게 육적인 생명의 납을 맺지를 않잖아요. 완전히 이제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다 소멸돼 버렸고 완전히 이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예, 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환도표 뭐 컨심줄 얘기 윤상훈 형제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고대에 이제 전쟁을 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승전을 하면 적군의 그 말, 그 뭐라,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도뼈 힘줄을 이게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강한 것을 꺾어놓는다는 뜻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한 자로 남은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점만을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400명에 관한 에서의 그때 당시에 이제 족장이 큰 부족이면은 그, 그 부족의 장정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400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32장에서도 나오고 33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는데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400명이나 되는 야곱이 지금 한 부족장이 되었지만 400명이나 되는 에서 형의 그 부족과 힘으로 맞닥뜨려서는 당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힘에 밀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야곱의 그 장정들이 야곱 부족이 훨씬 더 강성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이 400명이라고 꼭 한 것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뭐 특별히 뭐를 말을 할 수 있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야곱의 그 종들보다 에서의 종들이 훨씬 강하다. 그런 것은 말할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